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의 제작에 관한 모든 것, 성막 본체와 또 제사장의 옷,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마치고 또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정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서 계시하셨던 위임식의 규정에 따라서 8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게 되었죠. 이건 7일 동안 계속되었고 8일째 되는 날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걸 마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그 위임식을 통해서 자기가 위임받은 그 제사장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첫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위임식을 마치고 제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양도하고 알려주고 이제 아론의 집례하에 첫 제사를 드리게 되죠.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장의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횡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아론과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 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슴 떨리는 날이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첫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첫 제사를 드렸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이 컸겠죠. 여러분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뭔가를 시작할 때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들지요. 그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처음 할 때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아마 무조건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아론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해서 이 광야를 떠도는 과정 속에서 우리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의 주도하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의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원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지 않으니까 왜 오지 않냐, 죽은 거 아니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주라. 아론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오지 않았냐, 이걸 전했어야 되는데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금부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금부치를 넣어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표현하기를 송아지가 되어서 나왔다 그랬는데 송아지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만든 거죠. 그들의 의지로 아론을 세워서 아론이 그것을 허락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만약에 이때를 생각하면 아마 마음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상 숭배를 해서 이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 수천 명이 죽잖아요. 3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게 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용서해 주셨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때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뭘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든 장본인, 아무것도 이 뛰어난 것이 없는 이 벌레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조금씩 사그러들 수는 있지만 그 위임식과 그 제사장의 맡은 직무를 맡은 그 첫날, 그리고 처음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을, 처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영광을 돌렸던 그 마음, 실제로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셨던 그때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흐려져요. 옅어져요. 그래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신앙생활 43년째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어렸을 때부터 쭉 들었던 것, 지금까지 내가 너무 귀에 인이 박히고 그렇게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마치 내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처음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로 가득했던 삶,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종교생활, 그들의 신앙생활에 취해서 우리는 다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레위기서를 살펴보면 아론의 그 마음,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처음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마음이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고 내려와서, 첫 제사를 드리고 와서 뭐래요?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표현을 해요. 회막에 다시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와 단둘이서 없죠. 그런데 들어갔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금 자기가 집례한 첫 제사를 드리고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첫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해나가라 하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다시 한번 제사장으로서 삶을 다짐하고 결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된 삶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해라. 그리고 넌 정말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제사장 지파로 살아갈 텐데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의무를 절대로 잊지 마라 라고 했을 것이고 그 마음을 다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삶,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실 이런 곳이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처음의 마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결단하고 가는 곳이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날마다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귀가 즐거우려고, 아니면 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식을 쌓으면 얼마나 우리가 지식을 쌓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듣는 이유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안 들어봤을 리가 없어요. 이 본문은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어봤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또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계속 그렇게 살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와가지고 귀가 즐겁고 입으로만 아멘 하고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안에서 그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하루에 하나씩만 고쳐지면, 하루에 하나씩만 결단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려도,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30년을 신앙생활하든 40년을 신앙생활하든 계속 똑같다면 그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하는 거죠. 아마 아론은 그날 제사장의 위임식을 드리며 7일 동안, 그리고 또 8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제사를 드리며 그 전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기억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바른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 아들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이 이렇게 하나씩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위임식을 7일을 마치고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렸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 8일이라는 것은 잘 아는 숫자예요. 우리가 귀에 많이 들어서 익숙한 숫자예요. 8일째 되는 날을 잘 생각해 보면 뭐예요? 부활의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1일부터 7일까지 안식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이 8일째 되는 날을 되게 많이 갖다 써요.
그날은 무슨 날이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8일째 되는 날,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제사의 날은 새로운 날, 부활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부활의 날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삶을 살아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우리 안에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물이 고이면 썩게 돼 있고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30년 40년 쌓이고 고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내려놓고 걸러내고 새로운 물을 맞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3년 동안 사역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번 그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의 사랑, 처음의 믿음, 그 사랑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론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품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직무를 감당했겠습니까? 하나님, 처음 먹었던 그 마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두 맡기겠다 했던 그 감격스러운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첫사랑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연수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첫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40년 50년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지금 신앙생활했다, 주님을 처음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기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순례자들의 교회, 정말 하나님의 계신 성소만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예배자의 교회, 나그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꼭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또 재발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여종들을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강래 집사님 계속해서 몸이 안 좋아지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하나님 쫓아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갈등의 골이 깊은데 하나님 모든 갈등을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 빈부 간의 갈등, 모든 갈등이 주님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처음의 마음, 그 사랑을 날마다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하며 주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처음의 마음, 처음의 사랑, 처음의 열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열정과 귀한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직장 가운데 함께하시고 사업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여 아버지